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과 관련된 찬양 부르고 나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배와 찬양 525장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오늘 본문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이고 제목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 경고입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는 12권의 소선지서가 배열되었는데요. 스바냐는 그 중 하나입니다. 대선지서와 달리 그것은 매우 짧은 글로서 스바냐서도 단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 사역의 시기가 겹치는 에레미야가 쓴 에레미야서는 무려 52장이나 되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이끈 요시야 왕 시대에 아마도 초기에 예언을 하여 그 종교개혁을 촉진시킨 매우 중요한 인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 찬양의 가사인 3장 17절 그리고 유명한 2장 3절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등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2장과 3장에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기에 앞서 먼저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은
스바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으며 출신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는데요. 즉 그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또는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 곧 4대 손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와 역대 하서를 보면 요시야 왕 역시 히스기야의 증손 곧 3대 손으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조카뻘의 왕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히스기야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 최초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는데 다시 한번 그 후손인 스바냐가 그것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왕인 므낫세와 그 손자인 아몬 왕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우상숭배와 사회적 부패의 그 죄악이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바로 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우선 두 번째 구절인 2절, 3절에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아마도 열국 역시 죄악을 서슴지 않으며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2장 4절부터 15절에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는데요. 곧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에서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거치게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은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도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과 새와 물고기 등 다른 피조물 역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절부터 6절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던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선 당시 대표적 우상인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마림이라는 말은 아마도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의 이름인데 그 그마림이란 명칭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의 별들을 섬겼고요. 더욱이 아마도 암몬의 신인 말감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 신앙을 지녔습니다. 마지막 6절은 그들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규정하며 멸절을 선언합니다. 네 번째로 7절부터 9절은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칭하며 특별히 그 지도층 곧 방백과 방백은 이렇게 고유 관료를 뜻합니다. 방백과 왕자와 아마도 외세를 덧입고 우상숭배에 앞장서던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즉 그들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약탈을 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 온 나라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마도 생선 상인들이 들어오던 문으로 여겨지는 어문과 지금은 특정할 수 없는 두 번째 구역이라는 곳과 작은 산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내의 상업지역이었던 막데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은 아마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즉 하나님을 매우 한착해 여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기에 이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샅샅이 추적하여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는 남유다 왕국의 실상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함과 동시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회개의 방법과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을 감동적으로 표현하므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끈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도 혹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따르지도 않으며 함부로 우상숭배와 사회적 악행의 죄를 짓고 있는 점이 없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열국과
개인의 삶 모두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